자, 안녕하세요. 한스크린 과학을 말하다 오늘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지난번 첫 번 시간에 한스크린이 파문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짚었죠. 거기에 어, 파문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지금 추기경 바로 앞선 추기경 라칭어 교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파문당하게 된 음 원인에 대한 게 뭔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본다고 또 약속을 했죠. 그 거기서 사실관계에 약간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뭐 착오가 아닐 수도 있고 보기에 따라서 착오일 수도 있어요. 하고 일일이 제가 그거를 확인하진 않겠습니다. 파문당한 건 맞고요. 교수직 박탈당했으니까 티베긴 대학에 파문당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라칭호 교수가 아, 한스퀸 편을 들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확실합니다. 근데 그가 어느 정도 거기에 직접 연루됐는지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이 절친이었다고 하네요. 한스퀸과 나중에 교황이 된 교황 뭐죠 이름이요? 아, 좀, 아, 이제 한국일보 어디에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거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교황이 된 그 라칭어 교수하고 한 살 차이고 절친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츰 유럽의 그 1960년대 총과 중반인가 학생 운동이 거세게 일어날 때에 스튜던트 뭐 무브먼트라고 해서 굉장히 그 학생들이 이제 좌경화되는 거를 좀 보였죠. 그때서부터 갈라져서 한스킹은 더 이제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쪽으로 나가게 됐고 라칭어는 돌아서서 보수적인 데로 흐르게 됐습니다. 자, 한스킹의 그 파문에 연관된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에 자세하게 나왔네요. 2021년 5월 3일 에 실린 보도입니다. 한스킹 사진 그대로 나왔고요. 인상이 좋죠. 에, 아, 90대 거의 90세 중반까지 살았으니까 천수를 다 누리셨는데 거의 그 나이에 가까웠을 때의 얼굴 모습 같습니다. 주름이 깊어요. 음, 근데 신학자 혹은 과학자 뭐 아니면 소설가나 시인과 같은 느낌을 주는 모습입니다. 마음에 들어요. 상당히 긴 내용으로 이 보도가 실렸습니다. 사진 밑에 이런 설명이 달려 있어요. 한스킹은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가장 역동적인 사건이었던 바티칸 2차 공회에 1963년부터 몇 년 동안 계속된 거기 전후에 섰던 개혁파 사제 겸 신학자였다. 젊은 나이였죠. 35살쯤 됐죠. 그런 바티칸 권력에 맞서 신학 교수직까지 박탈당하면서 또 공의의 정신의 회복과
진전을 위해 평생 분투했고 추문이 진실이라면 차라리 추문을 택하라 하던 대교황 그레고리오 1세의 지침을 따라 스스로 추문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자기가 희생양이 되겠다는 거죠. 요한 23세 는 이 사람이 1958년도에 취임했군요. 늦게 교황이 됐습니다. 58년도면 이 사람이 거의 뭐 80세 가까이 될 때 됐네요. 취임하자마자 4세기 니케 공의회가 공식화한 등등등등 굉장히 개혁적인 그 마인드로 바티칸 공의회를 이제 열도록 이제 교황청을 끌어간 거죠. 신학자 34살의 한스 킹이 앞에서 이 책 간략한 이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학 자문위원 고문으로 위촉되고 쭉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박사학위 논문 여기 나오죠? 칼바르트. 칭의론 맞아요. 제가 앞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믿음을 통한 구원, 이게 칭의 문제거든요. 솔라 피데. 이게 가톨릭에서 볼 때는 뭔가 좀 부족한 가르침인데, 그리고 마틴 루터가 외친 저 구호가 그러면 가톨릭 교회를 이제 대항하는 거라서 기분 나쁜 건데, 이게 뭐 가톨릭 전통 입장하고 다르지 않다, 이렇게 박사학위 논문을 쓴 겁니다. 그러니 좀 보수적인 가톨릭 교권주의자들에게는 달가울 리 없죠. 2001년에도 또 책을 정말 많이 썼습니다. 가톨릭의 역사에서 킹은 종교개혁과 교회 분열의 주된 책임을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개혁자들의 요구에 교회, 교황, 복음은 하나라며 교황에게 순종할 것을 고집한 교황 레오 10세기에 물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갈라진 거잖아요. 가톨릭하고 개신교. 그 책임은 교황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톨릭 쪽에서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거를 2001년도에 썼다는 거예요. 이런 책임 물은 건 젊었을 때부터 했는데. 지나갑시다. 한스 킹은 칼 라너 유명한, 또 에드바르트 트윌레백스 때가 잘 모르겠어요. 드레산 같은 개혁 신학자들과 연대 등등 굉장히 개혁적이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공의회가 이제 끝나고 이제 1979년에 킹은 그래야 되죠. 나왔잖아요. 바오로 2세, 2세 교황의 신앙 교리성, 이게 거의 종교 재판을 담당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튜빙겐 대학교 교수, 신학 교수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드물거든요. 중세 종교재판소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CDF는 킹이 가톨릭 신앙과 정통의 진리로부터 멀어졌다고 선언했다. 79년도에요. 그리고 50살, 28년생이니까 51세 때 파문을 당했습니다. 교수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교황 무오류성 이런 것들을 반대한 거거든요. 하여튼 그런 글들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한스퀸을 지지하는 가톨릭 신학자들도 제법 많이 있었는데 역부족이죠. 그래서 박탈당한 건 어쩔 수 없고 그렇게 돼 버렸고, 튜빙겐 대학교, 이 대학교는 이제 독일 대학이니까 거기에 가톨릭 학부의 교수직 임면권은 로마 교황에게 있으나 대학 운영은 독일 대학이니까 거기서 대학 부설 교회 일치 연구소, 에큐메니칼 연구소를 만들어 이 사람을 위해서 굳이 만든 거죠. 그래서 그 활동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교회 개혁을 줄기차게 밀고 나갔습니다. 가톨릭 보수 진영으로부터 마틴 루터 이래 가장 위협적인 인물이며 심지어 안티크라이스트라고 불리기도 했다. 93세에 돌아가셨, 젊었을 때 사진이네요. 네. 한스킹은 스포츠카를 즐겨 타고 사제복보다 수트를 더 즐겨 입었고, 파더라고 불리는 보다, 보통 이제 신부들을 파더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교수라고 불리는 걸 더 원했다. 그는 가톨릭 교회가 사회와 시대적 보편 윤리에 더 다가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길이 예수와 복음의 길이라고 주장했죠. 2차 공유의 당시 한스킹, 그러니까 35살 때 가톨릭에 그렇게 중요한 이 종교회에서 공유회에서 대표적인 신학자 자리를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교황이 밀어주니까 가능한 거죠. 자, 많이 이제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옆에서 했는데 결국은 안 됐다. 자기 힘이 밀려서 안 된 거죠. 인간 생명으로 인해 인위적 피임 금지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교황청에서. 그 이제 다시요. 63년 요한 23세 교황이 숨지면서 안타깝죠. 그분이 좀 90세까지는 살았으면 가톨릭이 훨씬 더 개혁적으로 빨리 변했을 겁니다. 가장 든든한 뒷배를 잃었다. 공회를 마무리한 후임 교황 바오로 6세는 퀸에 충성된 반대를 너그럽게 허용하긴 했지만 그냥 받아들이긴 했지만 68년 했지 인간 생명으로 인위적 피임 금지 원칙을 제어하기 나왔다. 피임 금지하게 인위적으로 피임하는 건 안 된다. 죄다. 한스킹은 끈 인위적인 피임 금지 피임은 필요하다 얘기한 거고요. 계속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졌습니다. 계속 어려웠죠. 그래서 바오로 6세는 교황청 보직을 줄 테니까 책은 그만 쓰고 와서 행정이나 해라. 높은 자리에 올라와서 그걸 거부했다고 그래요. 교황 무류성에 대한 질문 그런 책도 쓰고요. 하여튼 쭉 그런 한스킹이 얼마나 개혁적이었고 또 얼마나 가톨릭 주류로부터 비난을 받았는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라증은 이제 나옵니다. 이요. 퀸과 훗날의 베네딕토군요.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 앞에 있는 교황의 이름이 베네딕토로 정해졌어요.
아직도 16세네요. 이 사람이 실제 이름은 요제프 라칭어 신부고 교수입니다. 이분도 특이합니다. 뛰어난 분이죠. 자기가 되게 교황은 죽어야 그 다음 인수되는 다음 교황이 뽑히는데 이 사람은 멀쩡하게 살아있으면서 후계자에게 물려줬습니다.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쉽지 않거든요. 대단한 분이긴 합니다. 라칭어도 60년대 둘도 없는 개혁파 동지였다. 음, 서로 진보적으로, 개혁적으로 같이 잘 나가던 젊은 예, 신학자였습니다. 근데 68 혁명이 혼란 게 유럽에서 대단했거든요. 아, 그걸 너무 이제 폭력적인 학생 운동이라서 라칭어는 급격하게 보수화되고요. 79년 퀸이 교수직을 박탈당할 때도 라칭어는 교황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결국 라칭어는 어디까지 올라가냐. 아, 종교재판소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 CDF, 거기 장관.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가톨릭 신학에 맞냐 안 맞냐 그래서 파문할 거 파문하고 그런 거기 장관이 되죠. 1981년에서 2005년까지. 아, 오래 했네요. 25년 동안 서슬이 시퍼렇겠네. 아, 제가 그 앞강의에서 약간 혼란스럽다고 이야기한 대목이 이거하고 연관됩니다. 그, 음, 해방신학이요. 예. 해방신학자 보프라고 있거든요. 레오나르도 보프. 아,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라틴 아메리카의 신부고 주교는 아니었겠죠? 예. 그분이 해방신학 문제로 인해서 라칭어에 의하여 아, 이제 파문당한 거죠. 진짜 파문인가 아니면 책을 더 이상 내지 못하게 그 불법이 된 건가? 뭐 비슷한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 해방 신학은 가톨릭 신학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는데 이 라칭어 교수가 앞장섰습니다. 제가 그 문제가 그게 이제 제 머릿속에 강하게 있었기에 에, 한스킹도 그런 문제인가 싶었는데 그건 아니고 한스킹은 해방 신학보다도 가톨릭 교회의 전반적인 그 보수성 그리고 예, 현대성, 비인간성, 그리고 독선 뭐 그런 것들 좀 더 신학적인 문제로 어, 가톨릭을 비판했죠. 해방 신학은 좀 실천적인 면에서 그렇게 한 거고요. 해방 신학을 가톨릭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 해방시켜야 된다는데 그건 문제가 아니라 이제 폭력을 어디까지 사용하냐 그게 관건입니다. 어쨌든 일단 돌아와서요. 이 라칭어가 25년 동안 일명 종교재판소라고 할 수 있는 그, 그 기관의 장관 직을 수행했네요. 헌법재판소 소장이나 아니면 대법원장이었겠네요. 그래서 개혁파 사제 및 단체들의 활동을 검열하고 심판하는데 라칭어가 앞장섰다. 그래서 한스킹은 라칭어를 좋아할 리가 없죠. 젊었을 때 친구처럼 같이 개혁적인 마인드로 어, 활동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반대 쪽에 서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했네요.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에 나오는 대신문관에 비유했다. 재림한 예수를 다시 하늘로 올라가라. 여기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밤에 찾아와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죄와벌에 요거는 잘못했네. 죄와벌이 아니라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입니다. 요 요 글을 쓴 그 누군가요? 기자인지 아니면 학자인지 모르겠는데 착각하신 것 같아요. 죄와 벌이 아니라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입니다. 시대 신문관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2005년 베네딕토 6세 교황은 옛 친구인 퀸을 교황 여름별장에 초대, 교황청 공식 발표에 따르면 매우 우호적인 대화를 나눴다. 접점을 찾기 힘든 이슈들은 배제하고 퀸이 90년대부터 열정적으로 펼쳐온 포퓰룰리, 웰트 에토스 및 신앙과 자연과학의 접점에 대한 논의에만 국한한 대화였다. 핑은 전임자에게 25년간 수십 차례 면담을 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한 사연을 언급하며 교황이 나와 대화한 것 자체가 희망적인 신호라고 말했다. 좀 풀어졌네요. 그래도. 그러고 보니까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두 교황이라고요. 그 배경이 이 두 사람도 염두에 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는 라징어가 교황이 된 이 베네딕토 16세와 지금 교황인 프란체스코 교황이 연상되는 영화인데 두 교황이요. 괜찮은 영화입니다. 지금 요 여름별장에 만나서 두 사람이 대담했다는 걸 보면 그 영화에 그 한스킹과 요 라징어 그 관계가 좀 약간 다른 시각으로 다른 그 흐름으로 살짝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또 이제 벌어지네요. 그 다음에 두 사람 사이가 됐습니다. 쭉 나가고 예, 이렇게 됐습니다. 됐네요. 여기까지 보면 되겠 마지막 대목입니다. 그는 전례를 개혁하고 선거를 표준화해 위대한 마그누스라는 공식 칭호를 받은 대교황 그레고리오 1세를 존경했고 자신의 강연을 대교황의 말씀, 만일 추문이 사실이라면 진실을 버리기보다는 추문을 따르는 게 옳다고 그런 메꿔냈다. 파킨슨 병을 앓으며 보고 쓰는 능력을 잃은 말년까지 그가 그렇게 살았다. 그는 진실을 위해 스스로 추문이 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다. 자, 됐습니다. 음, 이분이 재밌는 이 기자가 최유연필이라는 기자 제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밌는 글들을 많이 썼는가 보죠. 용서는 신에게 맡겨졌습니다. 이런 것도 있는가 보네요. 네, 뭐 이건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좀 길었죠. 그래도 이 한스킹의 책을 읽는 데에는 이런 사전 지식이 필요하긴 합니다. 들어가고 이 책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책을 한번 사보시죠. 네, 하드카바고 보기도 좋습니다. 차례가 굉장히 길어요. 이게 6쪽이나 되네요. 6쪽. 차례를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차례. 자, 요건 제가 앞에서 한번 쓴 거고, 빛이 생기라. 이거 짤막한 서론에 해당합니다. 이 2005년 7월에 튜빙겐에서 한스편이 썼군요. 이게 머릿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부 모든 것을 통합하는 하나의 이론. 이 이론을 찾기 위해서 모든 자연과학자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물리학자들이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모든 것을 통합하는 하나의 이론. 지금 뭐 양자 역학이 그런 일을 이제 수행하는 중입니다. 양자 역학이 한다기보다도 그걸 바탕에 놓고 하는 거죠. 그거를 우회해 갖고는 지금 통합 이론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우주까지 포함한 그 모든 것들의 원리를 찾는 거죠. 원리. 뉴턴이 그런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건 대단했죠. 모든 것들이 이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완벽하게 돌아가듯이 우주 전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뭐 이런 것까지 계산을 정확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아는 것 같은 거죠. 그게 양자역학에 와서는 또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그거를 찾지 못했어요. 지금은 끈 이론까지 나오고 필드, 끈, 뭐 이런 등등의 이론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아직 답이 아닙니다. 답을 못 찾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건 필요하죠. 일부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부의 1장, 실제의 수수께끼. 실제는 리얼리티입니다. 내가 자주 쓰는 용어예요. 독일어로는 리얼리티, 영어 리얼리티에 해당하는 거는 레알리테트고요. 레알리테이티. 오물라우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지금 쓰기가 그 불편하니까 그냥 애를 그냥 붙여서 하겠습니다. 저렇게 됐어요. 오물라우트 대신 애를 붙여서 네, 오물라우트 있는 것처럼 있습니다. 레알리테트, 리얼리티. 근데 독일어로는 리얼리티에 해당하는 레알리테트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알죠? 비르, 크, 리, 히, 비르클리카이트, 비르클리카이트. 이것도 대문자로 바꿔야 되겠네요. 독일어는 명사의 첫 글자는 대문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말 궁극적으로 진리인 것, 참된 것, 그것이 뭐냐. 수수께끼라고 하는 겁니다. 네, 수수께끼, 비밀이라고 하는 거겠죠. 이중의 수수께끼. 그건 이따 보겠습니다. 새로운 세계 모형, 패러다임, 모델, 네. 어떤 거냐.
지구가 중심으로 모든 별들과 해와 달이 도냐? 그게 이제 하나의 세계 모형입니다. 코페르니쿠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게 아니라 지구가 오히려 돈다. 이렇게 모형이 달라지는 거죠. 자연과학과 교회의 갈등. 이건 역사적으로 어떤 갈등이 있었는가를 이야기하겠죠. 네, 자연과학의 승리. 교회가 크게 실수한 겁니다. 그걸 자연과학이 하는 거를 열어뒀으면 아무 탈이 없었는데 공연히 트집 잡다가 그렇게 됐죠. 시초의 물리가 시초. 이 책 제목에 나와 있는 그 단어입니다. Der Anfang. Der Anfang. 초. 안? 빵. 태초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더 익숙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다고 할 때 저 안방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beginning이라고 하면 되겠죠. 시초를 다루는 물리학, 뭐 이 몇 가지 이런 걸 다룹니다. 무엇이 세계를 가장 깊은 곳에서 결속하는가? 이게 뭐 통합하는 하나의 이론, 모든 것을 통합하는 건 깊이에 들어가야 되니까 가장 깊이에. 우리 몸도 보세요. 이 그냥 이렇게 세포가 이렇게 기능하고 있는데 이 세포가 여러 가지로 또 그 안에 잘게 부서지잖아요. 그리고 그게 입자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어렵다고 한 표현보다도 정말 수수께끼인 거예요. 지금 현재 물리학은 이 세계를 입자로 보지 않습니다. 파동으로 봐요. 양자의 물리학도 사실은 파동으로 보는 겁니다. 실체가 없는 거예요. 파동이 실체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게 경험될 뿐이지 입자가 아니라 파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파동, 물결처럼 움직이는 그런 것. 가장 깊은 곳에서 무엇이 세계를 이렇게 결속하는가. 제가 왜 이렇게 있을 수 있냐 하는 그런 거죠. 여기 여러 또 항목들이 나옵니다. 요거는 뭐 신을 얘기하는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단체 기구를 얘기하면 약자예요. 그때 가면 거기 하는 대목에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네, 수학이 나오네요. 유명한 괴델. 네, 아인슈타인과 괴델이 함께 걸을 때라고 하는 책. 제가 감명 깊게 읽었다고 한번 다른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이에요. 아인슈타인이 괴델가 짐 홀트가 쓴 거요. 또 이분이 쓴 세상은 왜 존재하는가 그 최근에 읽었는데 여운이 많이 남는 책들입니다. 수학자 유명한 괴델. 실증주의만으로는 부족하다. 예. 그 물리학은 다 실증적인 거거든. 실험해갖고 경험 나와서 확인하고, 뭐 그게 반복돼서 어떤 이론으로 세우고 수학 개념을 만들고 뭐 그런 건데 그런 것만으로는 세상이 다 해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실제 리얼리티의 불확실성. 그거를 손에 딱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입자가 아니라 파동이라니까요. 거품과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음, 그런 실증적인 생각만으로는 이러한 모든 것을 통과하는 근본 원리를 찾아낼 수 없다. 마지막 7번째, 자연과학과 신학. 이 두 가지 관점입니다. 이 자연에 대해서.
과학은 당연히 자연을 얘기하고 신학도 창조를 붙들고 있으니 이 자연을 얘기하죠. 근데 이게 어떻게 다르냐 뭐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하고 여기서 인제 여기까지만 오늘은 해야 되겠죠? 요건 인제 2부 설명은 예 강에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수고했습니다.